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만사형통한 그런 순적한 삶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섭리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이죠. 네. 됐나요? 이게 안 넘어가는 상황인가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자, 네.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까예우 전도사님과 저의 놀라운 호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까예우 전도사님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그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네,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네, 혹시 이거 될 수 있게 한 번만, 예, 여기를 한번 찍으시면 되거든요. 됩니다.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네, 되는 것 같은데, 자, 네, 이거 스포일러 하시면 안 되는데, 예, 네, 잠시만요. 됩니다, 네, 네, 자, 에스더입니다. 자,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부장님이 지금 고개를 못 들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부터는 문제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는 바로 그런 성경이 바로 에스더인데요. 네. 네, 에스더입니다. 자, 에스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2600년 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26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1차 귀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귀환 조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1차 귀환 조서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쯤 됩니다. 5만 명. 자, 근데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페르시아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페르시아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기보다는 페르시아에서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 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왕의 이름인데요. 자,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죠? 네, 1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100년의 시간이 지난 동안에 사람들은요, 이 페르시아의 법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우상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바로 페르시아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두 발을 붙이고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든 잘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아가는 유다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크리스찬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잘 적응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다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다면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 자녀들만큼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자, 그런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청소년 이하의 복음화율을 4% 이하라고 보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4% 이하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옛날에는 학급에 몇 명 정도 있었어요? 한 반에 몇 명 있어요? 우리 한비 씨는 24명.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복음화율이 4% 이하라는 것은요, 24명 학급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요, 더 이상 우리가 다니는 그 학교나 학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문화, 언론, 미디어, 그리고 교육, 그리고 국가 정책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엇 하나 크리스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바벨론에 남겨진 유다인들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에 남겨진 유다인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도 않는 그 유다인들, 마치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유다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기억과 사랑이 희미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불안함이 페르시아에 남은 유다인들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페르시아 127도에 있는 수많은 신하들을 다 수산성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려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신이 얼마나 부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80일의 잔치가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요, 7일 동안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궁궐로 모아서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서울 시민 모두를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부함과 능력을 자랑하던, 눈으로 보여주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소유물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소유물은 바로 자신의 왕후 와스디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 왕이 주웅이 일어서 술김에 자기 아내를 잘 차려입고 이 백성들 앞에 서라고 그렇게 와스디를 불렀는데요. 이 와스디가 어떻게 하냐면요. 왕의 명령에 따르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127개의 그 도로 이루어진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내 한 명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했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건강,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잔치를 벌인 이유도 바로 이 그리스 원정을 나서기 전에 신하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의 결과는 페르시아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두 개의 큰 전투가 있었거든요.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두 개의 큰 전투가 있었는데 이게 왼쪽 편이 뭐냐면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겁니다. 이게 영화 어디에 나오냐면 300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지금 여기 이렇게 창을 들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300명이 누구냐면 스파르타의 군인들입니다. 이 스파르타의 300명이 7,000명의 페르시아 정예 군사들을 3일 동안 이 협곡에서 묶어두거든요. 이렇게 3일 동안 결사항전을 해서 그리스 해군들이 퇴각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렇게 그리스 해군들이 퇴각을 해서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이 해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그리스가 승리를 하면서 페르시아가 물러가게 됩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이 한 가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살라미스 해전을 할 때 페르시아의 군함이 몇 척이었냐면 1200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살라미스 해전을 하기 전에 태풍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배가 몇 대가 부서지냐면 600대가 부서져 버립니다. 근데 그리스의 군함은 300척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1200척으로 이 그리스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는데 그 폭풍 한 번 때문에 그 수많은 그 배들이 부서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아내나 그리고 자신의 감정만이 아니라 이 바다 물결 하나조차 자신이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폭풍 때문에 배가 부서지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좀 기괴한 일을 하는데요. 바로 지중해 바다에게 벌을 줍니다. 어떤 벌을 주냐면 그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이 바다에 채찍질을 300번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왕이 분이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뜨겁게 달군 인두 있잖아요. 그걸로 지중해를 지져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면서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족쇄, 이 수갑과 같은 족쇄를 물에 던지면서 너는 나의 노예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127개의 도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언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운명과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운명이 뭐죠? 운명? 운명은 우리에게 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목숨에 우리의 이 삶 속에 일어날 일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운이라는 건 운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일들이 하나씩 나에게 운반되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좋은 일이 운반이 됐어요. 그러면은
야, 이번에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운이 나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운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정한 사람이, 정한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또 우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우연 속에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어떤 목적도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계획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두 명의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 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서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한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가정에 아주 좀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지고 돌아온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그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왕비를 뽑게 되었고, 그 왕비의 후보로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궁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더가 궁궐의 왕비의 후보로 들어가게 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의 민족, 네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유다인은 소수민족으로서 이렇게 차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모르드게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왜 비겁하게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숨기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그 교회 승합차에 교회 이름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이름이 있었다면 신호를 지킬 것도 그냥 이렇게 샥 이렇게 유턴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르드게의 선택조차도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왕궁의 왕비의 후보로 들어가게 된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대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 에스더 2장 15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받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에스더가 그 왕비 후보로 들어간 그곳에서 다른 왕비 후보들은 이렇게 좀 더 많은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하고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많은 화장품과 그런 향수로 자신을 꾸미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런 경쟁 후보들조차 이 에스더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물론 에스더가 이렇게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왕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꾸며도 에스더보다 못생겼으면, 에스더가 더 예쁘면 왕비가 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에스더가 단지 예쁜 사람이었다면 다른 후보들이 질투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런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는요, 무한 경쟁,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무한 경쟁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경쟁 상대들이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투라는 얘기를 하니까 좀 드는 제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 이 에스더 연극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이 말씀에 나오거든요.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딱 나오네요. 모르드게일 것 같죠? 그것이 아니라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사가 생각나는데, 왕이시여 페르시아 127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왔습니다. 뭐 이런 대사였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뮤지컬을 하면서 뭔가 좀 괜찮은 그 역을 맡게 되었어요. 그 하만이거든요. 하만이 악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빌런이지만 주인공이잖아요. 왜 그걸 맡게 됐냐면, 원래 이 하만 역을 맡기로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다 무슨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피치 못할 사정들이 생겨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하만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저는 옛날에 내시 역할을 했었는데 드디어 주인공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 생각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내심 막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게 막상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하만에서 하차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를 땜빵해서 누가 하게 되냐면 유현종 선생님이 하게 됩니다. 유현종 선생님이. 그래서 유현종 선생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현종 선생님 연기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하만을 연기하면서 연습했던 그런 역할들을 보여줬거든요. 그 연기를 보여줬거든요. 이제 끝이다. 유다 민족도 모르드게도 와하하하 이러면서 제가 유현종 선생님 앞에서 제 연기를 막 뽐냈거든요. 그러면서 현종 선생님 긴장하지 말고 저처럼만 하세요라고 딱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유현종 선생님이 연기를 했는데 그 연기를 보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한 연기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현종 선생님이 너무 연기를 잘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질투가 막 일어났겠죠. 저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우리 유현정 선생님의 연기 보시고 많이 박수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땠을까요? 우리 이 말씀도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다리스 두 사람이 오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가 그것을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요, 당연히 모르드게는 큰 상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아무런 상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왕이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나면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에게 돌아올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화나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르드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왕에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는데 무슨 상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에스더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에스더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르드게가 상을 받아 마땅한데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페르시아의 왕이 높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아각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아각사람이란 것은 아말렉 왕인 아각의 후손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이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요. 이 하만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하만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 지나가는데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다른 사람들 다 꿇어서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르드게의 믿음의 결단이었는데요. 왜 이것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이 광야의 그 긴 행렬 중에서 뒤에서 피곤해진 약한 사람들, 부녀자와 아이와 노인들을 공격했던 이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 민족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아말렉 민족을 멸하라고 하시냐면 바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민족을 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즐겨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줘 버립니다. 결국에 이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그런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물론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대적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아말렉 민족과 대대로 싸우신다는 하나님의 그 맹세와 그 아말렉 민족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면 항상 좋은 결과가 따라야만 하나님의 그런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을 것 같은데, 이 모르드게에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화가 나서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민족을 다 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서 부르라는 주사위를 던져서 아달월 13일,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왕에게 쓰게 만들고, 그리고 그 조서대로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에겐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보아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다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왕비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왕비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네. 이 말은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 사실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을 때 한 말입니다. 자,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이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게 되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이 안 불렀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라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이 지금 에스더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죽음과 사는 것이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지금 에스더는요. 왕에게 자신의 목숨이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요. 지금 왕비가 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5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페르시아의 법과 페르시아 왕의 그 능력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오늘 뮤지컬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망설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뮤지컬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모두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지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신나는 뮤지컬 관람 에티켓 안내.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고 전화를 꺼주세요. 촬영은 커튼콜을만. 이 커튼콜이 언제냐면 우리 배우들이 마지막에 다 나와서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찍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편하게 돌아다니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기. 자, 그리고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껏 웃고 크게 박수 쳐요. 마지막엔 함께 신나게 댄스. 자,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그 다 받으셨죠? 야광봉 다 받으셨죠? LED 봉. 이따가 이 봉을 키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걸 키고 같이 춤을 춰주셔야 돼요.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춰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벌써 오후 10시가 돼버렸는데. 자, 우리 지금부터 뮤지컬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조명 꺼주시고요. 자, 우리 준비되면 바로 뮤지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이번 주에 할로윈 파티야. 친구들이 다 모인다는데 나도 가면 재밌겠지? 마녀로 분장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비? 근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할로윈 파티에 가도 될까?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건데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어떡하지? 지혜쌤에게 물어봐야겠다. 지혜쌤! 지혜쌤! 소망이가 날 찾는 걸 보니 무슨 고민이 있나 본데? 지혜쌤, 그게 이번 주에 친구들이 다 할로윈 파티에 간대요. 저도 같이 가고 싶은데 교회에 다니는 내가 그런 데 가도 되나 싶어서요.
좋은 질문이야, 소망아.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건 이미 하나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혹시 진짜 즐거운 파티가 있는데 알고 있니? 진짜 즐거운 파티요? 할로윈 파티보다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럼 있지. 이름하여 바이블 파티. 뭐라고요? 바이블 파티? 그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믿음과 용기를 배우는 파티지. 원한다면 지금 그 파티로 데려다 줄 수 있단다. 진짜요? 어떻게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함께 바이블 파티에 들어갈 준비됐니? 네. 여기 있는 친구들도 함께 바이블 파티로 출발해 볼까요? 준비됐다면 다 함께 바이블 파티 성경 속으로 라고 외치는 거예요. 시작! 바이블 파티 성경 속으로.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자 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티켓팅 필요 없죠. 예수 보여 스탬프로 바로 입장. 생명책에 적힌 우리 이름 이 파티의 예약 명단. 어서 입장해 전부 파티 시작해. 함께 드릴 멈추지 않는 예배.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자 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Yeah, come on. 와봐 성경잔치 티켓 필요 없지. 주님 내비야지 난 주의 VIP. 와봐 성경잔치 티켓 필요 없지. 주님 내비야지 난 주의 VIP.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자 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그 백성에게 있다네. 그 백성에게 있다네. 여기가 어디예요? 와, 무슨 왕궁 같아요. 맞아. 여기는 고대 페르시아의 왕궁이야. 지금은 아하수에로 왕이 살고 있지. 오늘은 쫓겨난 와스디 왕비를 대신할 새로운 왕비를 뽑는 날이야. 저기 왕이 들어온다. 아하수에로 왕은 무서운 사람이야. 소망아, 일단 숨자. 네, 왕이시여, 새로운 왕비 후보들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또 몇 번째 후보야?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고? 폐하, 지금까지 13번째이옵니다. 야, 13번째? 너 지금 장난해? 아니, 왕비 뽑는 게 무슨 오디션이야? 아휴, 내가 와스디네 쫓고 내 발등을 찍었지. 야, 빨리 불러. 대충하고 끝내자. 예, 폐하. 왕비 후보 에스더 들랍신다. 이 여인은 다른 여인이랑 다르군.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왕이시여. 오, 에스더. 폐하, 아직 다른 후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 내 왕후는 에스더다.
하나님, 제가 왜 왕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와, 아이스로양 무지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에스더 왕비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치? 정말 예쁘더라. 그런데 여긴 사람이 진짜 많아요. 페르시아의 중심인 수산시내라서 그래. 어? 저기 모르드게 같은데? 모르드게가 누군데요? 모르드게는 새 왕비 에스더의 사촌 오빠야.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네. 저 사람 좀 수상해 보이는군. 무슨 말을 하는지 엿들어 봐야겠어. 좋아, 빈틈없이 준비했어. 오늘 밤 왕을 죽이고 말겠어. 뭐? 왕을 죽여? 모두들 보시오! 이자가 왕을 죽이려 합니다! 이 사람을 잡으시오! 저자를 알려오시오! 잡아라! 잡아라! 빨리 잡아가시오! 왕을 죽이려 한다!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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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을 죽이려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 왕비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따라와! 빨리 따라와! 솔직히 말해. 너도 범인이지? 아니니? 아니구나. 또 누가 있지? 너도 범인 아니야? 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들은 안녕하세요, 모르드게 아저씨.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온 소망이라고 해요. 여기는 우리 지혜쌤이고요. 저희도 하나님을 믿고 있답니다. 그럼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거죠? 저기 하만이 오고 있어. 모두 고개 숙여라. 하마님 지나가신다. 슈퍼스타 나가신다. 모두가 나를 보내. 나는 세상 멋쟁이. 슈퍼스타 나가신다.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모두 내 아래에 있지. 거기! 어서 하마님께 절해라! 아, 네. 쌤. 그래. 이봐, 모르드게! 어서 위대한 하마님께 절해라! 위대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셈이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인이다. 뭐라고? 유다인. 네 놈뿐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없애주지. 두고 봐라. 가자. 모르드게 아저씨, 괜찮아요? 아까 너무 무서웠어요. 하만이 그냥 지나갈 것 같지 않아요. 하만은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두 없애려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유다 녀석들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하수에로 왕이시여. 응? 하만? 무슨 일이야? 글쎄, 왕의 나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왕의 법도 지키지 않고 왕이 아닌 다른 이를 섬긴다고 합니다. 뭐? 내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긴다고? 그러하옵니다. 왕께서 조서를 내려 그들을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그리하시면 제가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나이다. 이게 다 왕을 향한 저의 충성심의 표현이옵니다.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은은 그냥 네가 갖고 그 유다인인지 뭔지도 하만 너가 좋을 대로 줘서 쓰고 이 반지로 도장 찍어. 위대하신 왕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이제 끝이다. 모르드게도 유다 민족도. 하만은 유다 민족을 없앨 날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아 12째 달의 13째 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12째 달의 13째 날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 이 명령은 빠르게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울음과 탄식이 온 수산성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이 나설 차례입니다. 유다인을 모두 죽이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니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 에스더, 안녕하세요. 당신들은 누구죠?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군요. 저는 소망이에요. 저는 지혜쌤이에요.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은 당신이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시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민족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모르드게 아저씨가 이 편지를 에스더 언니, 아니 왕비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모르드게 오라버니가? 에스더야, 이제 때가 되었단다. 하만이 우리 백성을 다 없애려 하고 있어. 왕에게 나아가 부탁해야 한다. 오라버니, 하지만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왕의 법이잖아요. 이 일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혹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 않니? 하나님은 실수로 너를 그 자리에 두신 게 아니란다. 하지만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왕이 저를 부른 지도 한 달이 넘었어요. 왕 앞에 나아갔다가 왕이 내게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나뿐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위험해요. 에스더 언니, 저도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하나님 믿는다고 이상하다고 놀릴 때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속이 따뜻해지고 그냥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언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용기를 주실 거예요. 내 믿음
지금 에스더 왕비님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분명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래요. 두 분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 저도 두렵지만 믿겠습니다. 제 생명을 드리더라도 제 백성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두 분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물론이죠. 친구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맞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저희는 이 소식을 다른 유다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두렵지 않아요. 이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내 하나님을 신뢰해. 나의 걸음에 문제가 아닌 진정한 유일한 나의 왕께 나 담대히 서리. 나 담대히 서리.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보내신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믿네. 나 담대히 서리. 죽으면 죽으리다.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죽으면 왕이시여. 또 무슨 일이야? 오늘은 조용히 쉬고 싶다고 했잖아. 그 왕궁뜰에 왕의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이 있사옵니다. 뭐라고? 내 허락도 없이? 그게 누군데? 아니, 누구야? 오, 에스더.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왔소? 무엇을 원하시오? 그대가 원한다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왕이시여, 오늘 하만과 함께 제가 준비한 잔치에 와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하하하. 그런 일로 나를 찾아오다니. 그래, 알겠소. 여봐라. 지금 당장 하만을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불러라. 네, 하만과 같이 잔치에 가도록 하겠다. 에스더는 모두 2번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잔치에 참석한 날 밤 왕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럴 땐 역대일기를 읽는 게 최고인데. 야! 아휴, 그만 졸고 역대일기 좀 읽어봐. 예, 폐하.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 했을 때 모르드게가 이를 막은 내용부터 읽어드릴 차례이옵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드게가 내 목숨을 구해? 그럼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좀 줬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왜 모르드게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 오늘은 집에 세워둔 높은 장대에 괘씸한 모르드게를 매달게 해달라고 왕께 부탁드려야지. 야! 들에 누구 없어? 네, 왕이시여.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 하만이 왔습니다. 왕께 긴히 드릴 말씀이. 하만, 너 잘 왔어. 너라면 왕이 존귀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 존귀? 나한테 상 주시려고. 왕께서 누군가를 존귀하게 하시려면 먼저 왕복을 입히고 또 왕관을 씌워서 왕의 말에 태워 왕의 신하 중 가장 높은 자가 말을 몰며 이 성을 다니며 선포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에게 왕은 이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그거 좋네. 그러면 지금 모르드게한테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주고 와. 왕이시여?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하만, 나한테 똑같이 해야지. 안 해? 어서 왕의 명령을 따라야지.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에게 왕은 이같이 하실 것이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에게 왕은 이같이 하실 것이다. 더 크게.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에게 왕은 이같이 하실 것이다.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잘했어, 하만. 자, 이제 다시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하러 가자.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어서 소원을 말해보시오. 그러시면 왕이시여, 저는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저와 제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그 자는 바로 하만입니다. 아니, 왕비님. 아닙니다, 왕이시여. 왕비님께서 뭔가 오해를. 가만! 감히 네가 왕후를 해하려 해? 내 이 녀석을 어떻게 한다? 왕비님, 제발 제 목숨만도 살려주십시오. 뭐하는 짓이야? 감히 내 앞에서 왕후를 해치려 해? 그게 아니오라. 왕이시여,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높은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사옵니다. 뭐라고? 하만을 당장 그 나무에 매달아! 이리 와! 잠깐. 저거. 내 반지 좀 가져와. 반지를 내놓으란다. 안 돼. 살려주십시오. 제발. 왕이시여! 그날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자 왕의 분노는 그쳤습니다. 왕이시여, 모르드게는 제 사촌 오빠이며 왕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옵니다. 뭐라고? 사촌 오빠? 오, 모르드게. 하만에게 주었던 나의 반지를 이제 그대에게 주겠소. 이제 그대가 내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하만이 내린 유다인을 죽이라는 그 악한 조서를 제발 거두어 주세요. 하만은 이미 죽었지만 나의 반지로 도장 찍힌 조서는 취소할 수 없어 에스더. 하지만 새로운 조서를 쓸 수는 있지. 여봐라! 새로운 조서를 내리겠다.
유다인들은 힘을 합쳐 그들을 해치려는 자들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라.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요. 렛츠 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축제가 됐네. 나의 힘과 방패 나를 도우시니 기뻐 뛰며 내 노래로 주를 찬양해. 기뻐 노래해 승리의 노래.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셀 수 없는 물이 나와 외치네. 구원의 노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축제가 됐네. 나의 힘과 방패 나를 도우시니 기뻐 뛰며 내 노래로 주를 찬양해. 기뻐 노래해 승리의 노래.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셀 수 없는 물이 나와 외치네. 구원의 노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해. 자, 친구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춤추며 찬양해 볼까요? 자, 불 켜고, 자, 렛츠 고! 기뻐 노래해 승리의 노래.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셀 수 없는 물이 나와 외치네. 구원의 노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해. 성경자지 티켓 필요 없지 주님 내 위하지 난 주의 VIP 와봐 성경자지 티켓 필요 없지 주님 내 위하지 난 주의 VIP 그 백성 모여 엎드려 경배해.
주신 이와 어린 양께 세세토록 돌릴 기쁨의 예배 파이트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왕왕자 왕왕왕왕왕지 그 백성에게 있다네 파이트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왕왕자 왕왕왕왕왕지 그 백성에게 있다네 그 백성에게 있다네 그 백성에게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 그것을 기념하여서 유다 민족은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부림절이라는 것은 하만이 던졌던 주사위 부르라는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이 부림절 절기인데요. 보시면 부림절 절기에 사람들이 다 얼굴에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분장을 하거나 가면을 쓰고 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행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숨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네. 다음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숨어서 우리를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면을 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만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면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우리는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였지만 결국에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서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다음 한번 말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때 에스더가 한 고백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요,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에스더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갔던 에스더처럼 세상의 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교대에 성도님들이 나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세상의 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쭉 넘겨주시고요. 네, 예,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그 확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며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